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네,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리고 2장 1, 2, 3절. 네, 1절, 2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반주자 들어갔죠?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가 잘 됐나요? 됐어요? 됐으면 고개를 한번 살짝. 네. 이쪽은 준비가 안 되고 이쪽은 준비가 됐네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됐어요? 네. 이쪽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되네요. 뭐 자존심이니까? 이건 윙크로 할까요? 윙크로? 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윙크를 받고 싶은 게 아니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느낌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죠? 설교 안 해봐가지고. 근데 설교자가 설교를 딱 하고 나오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청중이 지금 이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가 오물을 채우면 돼요. 올라가 있는 순간에. 근데 거의 100이면 100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청중이 100%가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아직 좀 마음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퍼센테이지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 집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전체 분위기가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잘 들으려고 준비가 된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주일처럼 나오지 마! 집에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서로를 위해서라도 좀 잘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저기 뒤에 제 생각에 저기 의자 2개를 제일 뒤에 있는 의자 2개는 비워두고 두 줄을 비워두고 앞쪽까지 다 당겨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끌려온 사람 있어요? 끌려온 사람? 없죠? 있어요. 제가 끌려왔어. 나 진짜 안 오고 싶었는데 나는 끌려왔어. 왜 안 오고 싶었냐면 수련회 오기 싫었던 게 아니고 이거 너무 힘든 주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부족 같았는데 어쨌건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저 빼놓고 여러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같이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됐나요? 남자들은 뭔지 무동인가요? 네, 좋아요. 우리 반주 없어도 되니까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성적인 부분에서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은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배 가운데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자신을 위해서 한 번만 같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번만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듣는데 괜찮아요? 잘 들려요? 제가 조금 예민해가지고
모니터 소리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안 들리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만 힘든 건가요? 저만 힘들면 다행이죠. 이번 수련회는 저만 힘든 거. 여러분 땅콩 박사라고 알아요? 땅콩 박사? 제가 원래 수련회 때 하는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예화를 처음 시작을 잘 안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 예화를 꼭 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땅콩 박사 알아요? 카터, 닥터 카터. 몰라요? 알아요? 이 땅콩 박사라는 사람은 땅콩으로 많은 걸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원래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남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부는 면화를 좀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알죠? 그래서 그 남북 전쟁 원인도 그것과 관련된 노예 해방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었던 거고, 여러분이 읽진 않았겠지만 이름은 들어봤음직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면화를 지배를 할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면화라는 것이 땅 속에 있는 질소를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는데, 이 땅 속에 있는 질소가 없어지면 땅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옥한 땅이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화학을 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압니다. 근데 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이 카터 박사가 이것을 이제 좀 극복을 해보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남부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건 뭐였냐면 땅콩을 가지고 땅에다가 심으면 이 땅콩이 땅의 질소를 다시 만들어내서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땅콩도 많이 얻게 되는 이중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땅콩을 남부에서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땅콩도 많이 수입이 생기고 땅도 비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네? 사방 천지에 땅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콩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이제 사람들의 문제였고, 그 땅콩을 이제 처리를 해내는 게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땅콩을 심자고 건의했던 카토 박사를 사람들이 이제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영웅처럼 우리 남부에 구세주처럼 이렇게 떠받들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또 굉장히 비하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지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유명한 예예요. 유명한 예.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그 카토 박사가 뭐 실제로 들은 건 아니겠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네가 그걸 도대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응답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이번에 뭐라고 물었을까요? 하나님, 인간은 도대체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근데 하늘에서 또 응답이 왔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네? 하지 말까요? 재미없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꼭 알아야겠네요. 네? 그걸 꼭 네, 맞아요. 예상했다시피 네가 꼭 그걸 알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카토 박사가 또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 이번에? 땅콩. 네, 맞습니다. 잘 알려진 거죠. 하나님, 그럼 땅콩 갖고 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근데 응답이 왔대요. 뭐라고 왔을까요? 땅콩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거라. 이렇게 딱 응답이 와가지고 이제 카토 박사가 다시 연구실에 가가지고 땅콩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해가지고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었대요. 구두약부터 해가지고 식용유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남부가 다시 경제가 살아났답니다. 싫어해요? 감동이 없어요? 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진짜 가다시피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그 주제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를 딱 걸어놓고 여러분한테 홍보도 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언제까지요? 네? 저기 뒤에 좀 전에 앉아있을 때까지도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여기 올라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으시니까 그래서 뭘 찾아왔을까요? 네? 그럼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책을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쓰여진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책이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펼쳐드니까 처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첫 문장입니다. 최고 목적과 궁극적 목적은 다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궁극적 목적은 최고 목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 목적은 종속적 목적에 이어지는 것이고 최고 목적은 종속적 목적과는 다른 그 하위 목적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네?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저도 한 달 전에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에드워즈라면 말을 못 하겠어. 내가 해가지고 책을 다 덮고 여러 가지 책들을 뭐 이런 책 저런 책 읽어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더라죠. 그래서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결국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은 결과로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시 에드워즈의 책을 펼쳤죠. 언제? 언제 펼쳤을까요? 이틀 전에 펼쳤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건 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임박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박이형. 임박이형이 뭔지 알아요? 네? 여러분 대학교를 가면은 레포트를 내는 날이 있어요. 근데 한 달 전에는 죽어도 안 써져요. 레포트가. 수십 권 책을 봐도 안 써져요. 근데 하루 전날이 되면 놀라운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레포트를 써내요. 이게 임박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건데 이틀 전에 펼쳐진 에드워즈 책을 제가 3시간 만에 읽었어요. 3시간 만에. 놀라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쫙 읽었는데 결론은 뭐였을까요?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할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에드워즈의 책을 다시 덮고 성경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펼쳐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어제 아침부터 8시부터 혼자 교육자실에 앉아서 샌드위치 2조각과 주먹밥과 아내가 사준 피피저스 요구르트를 책상에 놓고 앉아서 오늘 새벽 5시까지 오늘은 졸기도 했어요. 5시까지 자리에서 있다가 5시에 집에 가서 씻고 6시에 새벽기도 인도를 한 다음에 다시 교육자실에 앉아서 준비를 하다가 아까 오전에 설교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적용할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용을 너무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두 가지 다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드워즈는 자신의 책에 자신의 인생의 거의 말년에 가까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 탁월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라고 불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보다는 에드워즈는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에 기여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귀한 사명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왜 합당한지를 증명하는데 자신의 모든 책을 자기가 한평생 연구한 철학적인 이성과 추론 능력과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하는데 이 일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결론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그 탁월한 학자가 한평생 걸려서 연구한 결과를 먼저 들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가치를 이제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한 건 뭐였냐면 에드워즈의 결론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가슴속에 깊이 와닿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사실 그거는 머릿속에서 그냥 떠도는 암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아까 이제 앉아서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죠. 제가 사실 시간도 다 짜고 제가 다 짰는데 시간을 8시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되겠다 하고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수련회는 시간이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다다다다 마무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3일치 동안 할 만한 그 내용이 굉장히 없었는데 그걸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내일부터 뭘 할까는 이제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듣고 이제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내용 서론이 긴 걸 보니까 알겠죠? 본론이 굉장히 짧겠다는 거예요. 저는 본론이 길 때는 서론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왜 알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알려고 안 했는데 제가 알려주려고 하니까 강요당하는 건가요? 사실 궁금하죠? 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창조에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실존주의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던져져서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세상에 던져져서 기분이 나빠요? 사실 던져졌다는 말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던져졌다. 여러분이 딱 던져졌는데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대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장동건, 엄마가 고소영.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장동건 몰라요? 여러분 저랑 그렇게 차이가 나요? 장동건 알죠? 네.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장동건, 엄마가 고소영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요즘 말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자기가 태어났는데 던져져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집에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쁜 친구. 고개 숙인 친구 기분 나쁜가? 안 나쁘지? 나빠? 안 나빠? 표정은 나쁜데. 안 나쁘겠죠? 네. 그리고 자기가 좋은 환경에 태어났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또 그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겠죠, 당연히. 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겠다는 꿈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옛날 고대에는 왕들의 자손들이 그랬죠. 네. 물론 왕가라는 자리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듯이 좋은 자리는 아닌 것은 분명한데 어쨌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고 또 그 자리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목적도 굉장히 분명하다면 여러분 던져진 것 자체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서 불만이라고 말한 이 실존주의자의 말들은 뭐냐면 던져진 건 사실인데 던져진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던져지고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던져졌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 그리고 또 우리의 목적을 알고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안정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알기 위해 우리는 사실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창조의 목적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게 머릿속에 와닿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간단하죠?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영광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다 외웠죠? 영광이 뭐예요? 네, 히브리어라면 카보드, 헬라어로 하면 독사. 독사 잘 외워지죠? 저도 헬라어 외울 때 독사라는 단어 금방 외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래서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은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근데 단지 그 무게의 무거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러니까 밀도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속이 꽉 차있는, 그래서 뭔가 그 무거움과 밀도로 인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임재를 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구름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이 그냥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는 이렇게 뭉게뭉게 그런 구름이 아니라 어떤 구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빽빽한 구름.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진한 짙은 구름이라는 표현이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영광은 가보드, 헬라어는 독사. 여러분 천재 같아, 천재. 동의 안 하는군요. 여러분들은 왜 안 웃어요? 이렇게 재밌는 말들을 하는데 코드가 안 맞나 나랑? 재밌는데 찾는, 지금 진짜 제가 궁금해서 재밌는데 찾는 건가? 아직 나랑 안 친해서 그런가? 아니면 진짜 제가 재미가 없나? 진실을 얘기해다오. 네? 1번 손. 재밌는데 찾는다. 2번. 이번이 뭐였죠? 안 친하다. 아직 2번 안 친하다. 친해지면 마음껏 웃고 싶은데 안 친해서 안 웃는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기회가 통하네요. 우리 교육자실에는 목사님 말만 하면 빵빵 터져요. 안 그럴 것 같죠? 네. 저희 중등부 중등1부 왔잖아요. 노승환 목사님 알아요? 네. 노승환 목사님 맨날 목사님한테 맨날 얘기해, 맨날. 목사님 우리한테 대하듯이만 애들한테 대하면 고등부는 폭발할 거예요. 부흥할 거라고. 잘 모르죠? 그냥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제가 부담이 있어요, 부담. 네, 부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 정말 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긴장이 많이 돼서 많이 못 웃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단어가 이 무거움, 굉장히 밀도가 높은 그래서 이제 뭔가 엄청난 가치를 가진 비중 있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실제 그 영광이라는 그 가장 언어에 가까운 뜻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적 선 그리고 영광의 총체다 이런 말이에요. 어렵죠? 네. 하나님이 가지신 내적 선이고 영광의 총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영광이라는 건 보통 세 번째 의미로 많이 쓰여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누군가를 보면서 오 당신 영광스러워요. 환호하고 그런 거 알죠? 네.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이런 의미는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튼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거나 덕을 입으면 내 마음속에서 은혜를 입고 덕을 입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박수치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싹 모으면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표현 이전에 실제로 영광은 뭐냐면 그 영광을 돌리게끔 만들어준 그 사람, 그 대상 있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싶은 대상. 그 대상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선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네. 이해돼요? 눈빛들이 아까랑 다른데? 이해돼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어떤 뭔가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아까 말한 내적 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선을 딱 베풀었어요. 그 자선을 딱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자선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죠. 네.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영광스럽다, 영화롭다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과도하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했었을 때
원래 영광이라는 가진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내가 말하는 영광보다도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선을 베풀게 만드는 중심. 예를 들면 호의 같은 거, 자비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것의 총체, 그 모든 것들, 자비, 사랑, 용서, 긍휼, 의, 이런 것들이 싹 합해진 모든 것들의 총체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얘기하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분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얘기를 못하게 됐죠? 네. 수련회니까 조금 편하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되는 사람 고개를 흔들어 보세요. 다 이해됐어? 자, 거짓말 같은데. 자, 우리 잠을 좀 깨워볼까요? 졸려? 졸린 거 아니지? 살짝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졸려요. 그리고 엉덩이를 여러분 뒤에 사람 보니까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딱 의자 뒤로 딱 밀어 바짝 당겨 앉아보세요. 엉덩이를. 그리고 등을 딱 붙이고 꼿꼿이 세우고 머리를 들고 오늘 제가 설교를 진짜 그렇게 길게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잘 텐데, 기도하고 이제 잘 텐데, 여러분 상태를 보아하니까 11시에 금방 잠들겠네요, 다들. 오늘은 걱정 제가 안 해도 되겠어. 그죠? 그때 가가지고 막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이렇게 막 옆에 사람 무지하게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지 말고, 이따가 자고, 지금은 말똥말똥 잘 들읍시다. 자, 그런데 영광이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 선, 영광의 총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적 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드러날 때는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에 많은데 특별히 역사서에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나오는데 이 역사서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 대부분의 영광은 어떤 걸로 쓰이냐면은 신적인 빛이나 아니면 구름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볼 수 없을 만큼 압도시키는 무언가가 나타난 현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선이 이 세상 안에서 여과 없이 나타났을 때 드러나는 일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적인 선이 여과 없이 나타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좀 말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선, 그리고 영광의 총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내적인 선과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총체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도대체 뭐가 총체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는 시각대로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조금 분해를 해본다면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지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의지는 뭐냐면 의지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거룩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거룩과 덕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창조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했을 때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타났겠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엔 창조론에 뭐 창조론이든지 뭐 진화론이든지 뭐
아무튼 지적 설계, 대부분 이제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적 설계를 얘기를 하는데, 지적 설계라는 게 이 세상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스피커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조잡한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뭔가 기획을 가지고 꼼꼼하게 만들어서 회로를 그리고 그리고 또 설계도를 그리면서 그 설계도대로 무언가를 재료를 구하고 또 연결을 해서 그 복잡한 구조지만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다음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다 둬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보니까 그런 직접 설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직접 설계인데, 그런 설계들을 한 증거를 들이대는 걸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성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무언가 선하고 도덕적인 개념을 갖게 만드셨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도덕이야말로 이렇게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세상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들 안에 지울 수 없는 무엇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기쁜, 행복 이런 거 다 관심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다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이나 의지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진술,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이렇게 봤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지성과 의지는 왠지 좀 철학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 언어를 바꿔가지고 지성과 언어를 표현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거를 조금 바꾸면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친구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 네, 저기 우리 유연이랑 하나 들었는데 그 둘은 서로를 들은 건가요? 그 옆에 친구를 들은 건가요? 서로를 들은 건가요? 네, 그럼 우리 고등부에는 아름답지 않은 친구는 2명이네요. 옆에 친구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 또 있어요? 들랑달랑하는 것 같은데? 없죠? 그럼 우리 다 2명 빼고 아름다운 친구들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어요? 다 표정이 아이씨 난 속으로 들었어 이런 표정인데? 아니야?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름다움. 사실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얘기가 시작될랑 말랑 하다가 제가 지식이 얕아가지고 어려운 얘기는 못하고,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미학에 관련된 학문인데, 아름다움을 언제 사람이 느끼냐, 이게 이제 미학의 초점인데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언제 느낍니까? 아름다움을? 네? 아름다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저의 사변인데요. 아름다움을 제가 언제 느끼는가 했더니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될 때 아름다움을 느끼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질서. 질서 뭔지 알아요? 저는 질서가 안 잡힌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성격 더러운 거 알죠? 목사님 성격이 진짜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제가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오기 전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 가방들이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널려있고 막 이렇게 서쪽에 막 뭐 쌓여있고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 온 신경이 막 돌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쌓여있는 의자 보여요, 안 보여요? 저걸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어요? beautiful 이런 감정 드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는 저런 걸 보면 못 견디고 오자마자 막 짜증이 확 올라오요. 여러분, 저는 제 성격이 까탈스러운 건데 여기 빈자리들 있잖아요. 빈자리들만 봐도 이거 왜 안 채우고 앉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인가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질서. 깔끔하게 정돈된.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정돈된 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네. 삶도 보면은, 발음 좀 안 되는데 제가. 삶. 삶도 보면은, 발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삶. 어떻게 발음해야지? 갑자기. 삶. 삶도 보면은 정돈된 삶을 보면 아름답다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저는 칸트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좀 부러워요. 네. 칸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뭐 유명한 일화 있죠. 칸트가 뭐 산책을 하면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이 몇인지 다 안다면서요. 네. 그런 삶이 저는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대학생 때는 항상 10시에 자고 새벽 기도를 6시에 가는 거를 항상 추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몇 시인데 뭐 할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진짜 시간 안 뜰 때는 시계를 이렇게 딱 안 차고 다녀도 누가 딱 몇 시냐고 물어보면은 1분 단위로 맞췄어요. 네, 1분 단위로. 농담인 거죠. 진짜. 딱 물어보면 1분 단위로 내가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정도로 그런 감각이 생겨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봐야 돼요. 많이 싫은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질서 있는 삶이 저는 참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근데 질서만 있으면 안 돼요. 질서만 있으면 답답해 보여요. 알죠? 네. 목사님 근데 답답해 보이진 않잖아요. 답답해 보여요? 퍽퍽해 보여요? 네. 나름 세련되게 안경 끼고 바꿨는데 머리도 자르고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만 할 때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막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고 흩어지고 그랬어요. 너는 그런 경험 있어? 없지? 진짜야. 목사님 딱 뒤돌아보면은 여학생들이 쫙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 뒤돌아봤어! 그러는데 이렇게 네, 증거를 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 하던 거였지? 근데 저는 어쨌든 퍽퍽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아름다움도 그냥 질서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창의적인 게 있어요. 창의적. 그래서 이 창의적인 게 뭔가가 툭 튀어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리듬 같은 거, 리듬. 네. 이렇게 계속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돈된 거잖아요. 질서 있게 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듣다 보면 지겹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내가 드럼을 못 쳐가지고 드럼을 잘 치면 내가 보여줄 텐데 근데 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보여줄까? 근데 답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리듬을 맞출 때도 딱딱딱딱딱딱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엇박을 넣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빠르게 음악을 더 넣기도 하고 박자를 더 쪼개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작곡가를 오셔가지고 네.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 아내가 저보고 암 유발자라고 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저를 신뢰해요.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해도 다 받아줘요. 자, 근데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거 있잖아요. 창의적인 거. 여러분 드렁큰 타이거라고 알아요? 드렁큰 타이거? 제가 사실 가요를 회심한 이후에는 거의 안 듣는데 회심하기 전에 드렁큰 타이거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그렇게 감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힙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지나가면서 들어보면은 뭐야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근데 막 여러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또래 다른 애들.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좀 실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드렁큰 타이거는 정말 좋아요.
회심하지 않은 마음으로 들었을 때는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랩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랩이 아닌 거예요. 딱 이 정도에서 흐름이 있잖아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면은 그 다음에 뭐뭐뭐뭐가 딱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딱 쉬고 들어가요. 아, 이거 표현이 안 되네요. 신성한 예배당에서는 랩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태지도 제가 보니까 음악적으로 거의 천재예요, 천재. 하여가 같은 걸 들어보면은 제가 하여가가 저 언제죠? 학교 다닐 때 나왔었는데 하여가를 처음 듣고는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지? 서태지가 분명히 좋지 않은 사람인 건 확실한데 어쨌건 그런 재능이죠, 재능.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티스트 중에 있어요. 아리스트 중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뭔가 독특한 무엇인가를 딱 발산을 해내는데 그때 이게 독특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 질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져요?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아름다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100% 신뢰하지는 마세요. 저의 사견이니까.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저는 진짜 그렇게 창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름이 뭐예요? 자연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연 나라인데 둘러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지역보다는 자연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어때요? 답답하죠. 공원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의외로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네?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질서와 창의적인 조화가 안 이루어져 있고 어떤 데는 방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한 거랑 다르게 자연에 가서 진짜 이 자연을 딱 내려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구름을 한번 보세요. 그냥 요즘에는 어떤 화가들이 이렇게 붓으로 막 쫙 캠퍼스에 이렇게 딱 해놓고 딱 걸어놓으면 몇 억씩 하잖아요. 알아요? 그런 데 본 적 있어요? 이따만한 붓으로 딱 찍어가지고 막 씩 했는데 몇 억. 왜 그래요? 왜 몇 억을 받아요? 그 사람 그림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철학적 사고를 하고 그렇게 그림을 딱 해놓으면 그 그림의 완성도가 아니라 철학적 가치에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얘기하다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해놓은 거는 뭔가 한계가 있지만 그런 하늘은 사람들이 그렇게 뿌려가지고 돈을 받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에 펼쳐놓으신 구름만 보세요, 진짜. 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처음 느낀 건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아침에 돌아가서 밥 사줄 때. 네? 22살? 고3? 초3? 초딩 때? 초딩 때는 뭐였지? 우리 누나랑 싸웠는데. 몇 살 되었을까? 18살. 네. 20. 딱 손 들고 한 명만 기회를 주게 가까워지니까. 지금 내가 20몇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많이 만들어요. 21명. 21살. 선생님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싶으시죠? 그래도 제가 학생이랑 먹어야지 않겠어요? 네, 다른 번 또 물어볼게요. 네, 21살이에요. 21살이에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 거라는 책을 읽고 진짜 회심을 했어요. 진정한 회심. 근데 진정한 회심을 하고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 처음 하늘을 보는 처음 진정한 의미였어요. 그거 알죠? 자연은 하나의 또 다른 계시인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회심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회심을 하고 하늘을 봤는데 처음 하나님이 위대하거든요. 그 펼쳐져 있는 하늘을 보면서 너무 광대한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내가 그 하늘을 보는 순간 그 내 안에서 그 뭔가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고 터져나오는 탄성이죠, 탄성. 좋다. 그때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연을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나면서 하늘 보라고 그랬죠. 본 사람? 없죠? 봐봐요, 진짜. 이번에 가요. 내일 우리 공동체 활동 때 뭐 하죠? 게임하죠, 게임. 게임 시간에 코스 하나 주세요. 코스로 하늘 보기. 누가 우리 보고 있나. 이런 거. 하늘을 딱 보고 있으면 잘 봐봐요. 이 하늘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우리 가시적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에 불과한 하늘인데도 그 정도의 하늘만 봐도 너무 높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면서 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그래서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쭉 창세기 1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만은 우리나라 말을 하니까 좀 어감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약간 어감을 살리자면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게 좀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천지를 다 창조해놓고 그 창조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지그시 꼼꼼히 보십니다. 그러더니 그 보신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신이 창조한 그 세상을 향한 이 아름다움과 기쁨의 감정이 이렇게 솟구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안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새겨졌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힘, 파워. 파워, 알아요? 힘. 왜 힘일까요?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힘하고 연결을 시켜요. 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힘.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시려면 계획도 좋고 아름답게 어떻게 펼칠까도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자신이 구상한 거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결심한 대로 못 삽니까? 결심한 대로 사는 친구도 있겠죠. 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자신이 결심한 거에 10가지를 결심해서 7가지를 하는 사람은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인 건 왜 그럽니까? 10개를 결심하면 5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동의해요? 대부분 절반까지 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심을 10가지 하면 1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아까 말한 대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개회 예배 때 얘기를 했죠. 여기 오는 게 힘든 일이에요. 물리적인 힘으로 보면 전혀 힘든 게 아니에요. 걸어서도 오겠다, 그죠? 걸어서 못 오나? 국토대장정 같은 거 하잖아. 네. 그럼 남자들 우리 군대 가면 그 뭐 하는지 알죠? 행군이라는 거예요, 행군. 네. 행군하면 몇 킬로짜리 맺는지 알아요? 20kg. 군장이 20kg예요, 20kg. 20kg짜리를 딱 매면 딱 무게감이 있거든요. 딱 무게감이 있으면
여러분 병사로 장교로 갔다 올 사람 있어요? 장교. 특전사 지원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냥 운전병? 행정병? 그거 말고 여러분 해병대를 갈게요. 해병대. 우선 해병대 지원했잖아요. 알아요? 해병대 장교 지원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주일날 아침에 마지막 시험했거든요. 너무 귀찮은 거야. 안 갔어. 교회 나가야지? 하고 교회를 갔어. 그리고 학사장교 육군으로 갔는데 군대를 가면 행군을 하는데 장교들은 200km 정도를 행군하고 동사들은 한 50km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50km. 네, 220km짜리 군장을 딱 메고 50km를 가면은 다 갈까요? 못 갈까요? 다. 못 갈 것 같죠, 여러분? 아무도 못 가서 다 가요? 다. 진짜로. 200km 가면 못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가. 왜 갈까요? 힘들어 죽겠네. 옆에 가거든. 그러니까 쟤도 가는 거 보니까 아직 나도 갈만한가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막 가다가 졸거든요. 좋은데 가. 어제는 다 가요. 200km. 천리행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다 가는 거야. 다. 근데 여기 고작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왜 못 오겠어요? 왜 못 와요? 자연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있는데 불안의 요소와 여러분이 가진 내적인 마음의 힘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불안의 요소가 마음의 힘을 이기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강해서 여러분이 불안의 요소를 뛰어넘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여기 온 친구들은 의지가 있고 힘이 있네요. 힘이 없어서 온 경우도 있겠죠. 엄마 아빠를 믿을 힘이 없어서 온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데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의 힘으로 그가 원하는 그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의 힘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아까 우리 다시 원래대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 독사는 잘했지. 근데 그 내적인 선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의 총체. 그걸 가지고 계신데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발산을 해낸 것이 뭐라고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세상을 펼쳐내신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앞에는 서른이에요. 근데 이것이 펼쳐질 때 여러분 이거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100이면 100 궁금해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들만 궁금해하는 거. 그 뭘까요? 하나님 왜 창조하셨나요? 왜? 그러니까 목적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유출설이라는 걸 얘기해요. 유출설. 들어본 사람 있어요? 유출설. 유출설이 뭡니까?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학자가 유출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신플라톤주의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가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은 유출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나왔다는 거잖아요. 흘러나오는데 마치 여기에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 물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물을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넘치겠죠? 그러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바깥에 물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 둘씩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 흘러나온 것들이 창조된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출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당연히 틀리겠죠. 네. 지금 분위기가 틀린 분위기잖아요, 그죠? 왜 틀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따지면?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기독교와 맞지가 않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어떤 무언가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낸 거라면, 유출이 된 거라면은 하나님은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 이렇게 유출이 됐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것을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유출된 것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말 그대로 우연히 태어난 거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해내신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하면 아까 우리 답은 뭐였어요? 답이 뭐였죠? 천지를 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왜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때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막 돌리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그걸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본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면 지금 조는 친구들 잠깐 일어납시다.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지개 한번 피고 드리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피고. 기지개 몰라요? 기지개. 옆으로 한번 피고. 옆으로 한번 피면서 아까 건들고 싶었던 친구 한번 건들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영광은 뭐였어요? 내적인 선이고 영광의 총체였죠. 근데 이 내적인 선이고 영광의 총체라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무한함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간적인 연속에 쭉 늘어뜨린 그런 무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적인 선, 영광을 가지신다는 분야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은 뭐냐면, 그 무한함은 영원과 불변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의 선이 쭉 지속이 돼요. 근데 불변해요. 지속이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 선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뭐 여러분은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힘들었어요. 하나님 불변하시다.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헬라적인 사고 구조가 있거든요. 헬라적인 사고 구조는 뭡니까? 불변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부동의 원인자가 물체를 움직일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상의 현상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가 여기 딱 놓여졌어요. 이 시계가 여기 놓여졌어. 누가 놨어요? 네? 누가 놨어요? 제가 놨죠? 네. 제가 여기다 왜 놨어요? 네? 이거를 그냥 놨죠. 설명을 해서 놨죠. 근데 이 시계를 놓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시계가 있어야 되죠. 이 시계 어디서 났어요? 제가 돈 주고 샀겠죠?
아무도 선물 안 줘요. 제가 샀어요. 아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계 선물들도 많이 받던데 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시계 샀는데 어디서 샀어요? 파는 사람한테 샀겠죠. 파는 사람 어디서 샀어요? 네?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샀겠지. 너 유통구조를 모르는구나. 그 사람도 산 거야. 요즘엔 다 제조를 한 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누군가 만든 사람도 있겠죠. 네. 그 만든 사람은 어디서 샀어요?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재료가 있겠죠. 재료 어디서 샀어요? 샀겠죠. 누구한테 샀어요? 그 재료를 만든 사람한테 샀겠죠. 그 재료를 만든 사람은 만들려고 그 재료의 재료를 어디서 샀겠어? 그 재료의 재료를 어딘가에서 채광이나 뭐 이런 걸 해와가지고 채굴에 내서 가공을 한 사람한테 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원인의 제일 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끝에 가면 자기의 뒤에 있는 원인이 없는 무언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에서 이 제일 끝에 있는 거는 뭐냐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감정 이런 것도 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성경에 보면 감정이 막 변하잖아요. 물론 그게 그 의인화된 표현인데 그 의인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데 후계치 아니신다 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선이 변하지 않아요. 어떠한 흔들림에도 이 선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힘과 지성과 의지가 이 세상 안에 부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영광의 두 번째,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거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네. 두 번째 의미는 좀 어려운데 이 두 번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광이 발현되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해요. 이 발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여러분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emanation. emanation. 네. 그러니까 액센트가 네 있어요.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음성 계속 들으면서 emanation. 지금이 맞나? emanation. 좀 빨리 하면 emanation. emanation이 뭐예요? 네? 네? 발현. 눈치가 빠른 거죠. 근데 이 발현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 있는 단어인가 봤더니 예를 들면 꽃으로부터 향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꽃으로부터 향긋한 향기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꽃 한 송이만 딱 꼽아놔도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여학생들이 여기 위로 이렇게 딱 걸어오는 걸 보니까 자연나라에 네, 거짓말을 하려면 물을 마셔야 돼요. 자연나라의 향기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에머네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향기가 확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선을 펼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 자체가 내적인 선이 펼쳐지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냐하면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대상을 향해서 영광을 진심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 잘 못하죠? 찬양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래를 잘하냐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실어가지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목청껏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걸 경험하면서 찬양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도 수련회까지 나왔는데도 찬양 시간 하는데 찬양 부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누구누구 불러요? 네? 보통 정준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소수 2단아들 원래 소수가 2단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군데군데 숨어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불러오다 보면은 얼핏 들으면 다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눈을 희미하게 뜨고 이렇게 부르면 다들 부르는 것 같거든. 근데 눈을 똑바로 뜨고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많이도 못 부르죠.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못 불러요? 네? 왜 못 불러요? 찬양할 만한 이유를 발견 못합니다. 노래를 못해서 못 부르니까? 물론 노래도 못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찬양할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들 찬양을 시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 익숙한 곡 이런 걸로 한다고 해서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익숙한 멜로디로 찬양을 하려면 요즘 유명한 가요 아이돌 누굽니까? 네? 아이유요? 내가 아는 걸 보니까 최신 배우가 최신 가요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죠? 그러니까 요즘 노래들은 노래들이 뭐랄까 곡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춤을 추기 위한 그 기계음 같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을 그런 곡으로 부르면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 익숙한 곡이니까 잘 부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DJ잉이 요즘에 DJ 찬양이라고 들어봤어요? 일렉트릭 가스펠. 오늘도 수련회 가서 이제 영화 좀 되네. 알아요? 네? 얼마 전에 굉장히 논쟁이었거든요. 네. 찬양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띠띠띠띠 막 두두두두 찬양하지만 막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막 위에 뭐 돌아가고 뛰어 하면 막 다 뛰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할 거야? 다음 주부터 바꾸고. 정신이 괜찮겠어요? 어디 계시나? 네? 정신 선생님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할 거야. 괜찮죠? 내일 저녁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곡을 그렇게 바꾼다고 여러분이 찬양이 나쁜 거예요. 찬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의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곡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설명해도 찬양이 안 나와요. 목사님 그랬죠. 목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교회요, 교회가 집이었어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에 살았어. 그래서 언제나 집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왜냐면 아버지는 집이 직장이셨으니까 집이 일터가 집이셨으니까 아버지는 항상 집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밖에 있었죠. 근데 집에만 가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목마른 사슴. 그래서 근데 내가 찬양을 아무리만 들어도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입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언제 찬양을 처음 부르었다고 했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그날.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을 울면서 왔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뭘 봤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누나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야, 뭐 수련회 오는 데는 수련회비 5만 원 내가 냈지만 찬양 부르면 2만 원 더. 이런 거 안 했어. 이런 거 안 했는데 내 마음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내가 그분께 돌린다고 했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을 발현한다 했을 때 이 영광의 발현이 하나님으로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경향 가운데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신의 힘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경향 때문에 하나님 창조를 해내시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결론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 세상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펼쳐졌겠어요? 두 부류에서 펼쳐졌는데 하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는 인간에게 펼쳐졌어요. 피조물들에게는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피조물들에게 펼쳐진 것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고 3절부터 또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 3절부터는 빛으로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쭉 시작이 돼서 창조 6일간 나중에 뭐 창조는 7일이다 이런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창조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선 6일이라는 창조의 나날들을 지나가면서 이 창조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부여가 됐냐면 아름다움과 질서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까 아름다움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질서가 부여됐다고 했을 때 아름다운 질서죠. 근데 그 질서가 부여됐다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하나하나 분해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논지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논란 중에 가장 많은 이 사실 여러분은 제가 이거 여러분 위해서 주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틀간 주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틀간 주의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1장만큼 논쟁이 많은 부분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어. 근데 제가 이틀 주의했다고 해서 뭐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겠죠. 근데 한 가지 내가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논쟁에 이거는 1절부터 논쟁이에요. 1절부터. 네. 어떤 논쟁이 있냐면 1장 1절에 어떤 논쟁이 있냐면 1장 1절이 표제냐 아니냐. 재미없죠? 이거 엄청 웃긴 건데 이거. 뭔가 말고 이게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네. 왜냐면 이 표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상 창조가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표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한 구절이 나머지 구절들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들의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타이틀. 이해되죠? 표제가 아니라는 말은 뭐겠어요? 네? 천지라는 걸 창조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예요? 네? 땅이 혼돈한 거예요. 혼돈. 그래서 머릿속에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땅이 혼돈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한번 거슬러볼까요? 표제다. 표제다. 자신감이 없네. 자신감이 들어요. 표제다. 표제 아니다. 표제가 좀 더 많네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관심 없다. 부끄럽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제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주회를 했던 가장 유명한 성경 주회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BC 300년에서 400년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조직시장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해석의 대가세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의 대가가 1장 1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를 했냐면, 천은 그냥 우리가 공중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흠없이 다스리시는 하늘이고, 지가 중요한 건데, 지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양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자가 뭔지 몰라요? 그 양자 말고, 입양한 양자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네. 양자가 뭐예요, 양자? 네? 양자가 뭐예요? 양자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설명했는데, 제가 전공자는 아니어서 확신은 없지만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이 양자가 많죠? 아닌가요? 어쨌건 작잖아요, 그죠? 원자보다는. 우리 또 수은 선생님 매일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네. 양자는 어쨌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나요? 수은 선생님 맞나요? 아, 예. 찾아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양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건데, 아예 BC가 아니라 AD 300년부터 400년간 살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재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뭐란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죠? 근데 이 말이 좀 맞아요. 왜냐니까 2장에 가보면 다른 진술이 아니라 2장의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사절을 한번 읽어보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도 깰 겸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네. 2장 4절 6절도 세밀하게 주의를 하면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2장 4절과 6절에서도 분명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1장 1절에 만든 천지는 어거스틴이 말한 천이라는 것이 진짜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했었을 때 이 지는 2장에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문법적으로도 2절에 나타난 땅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는데, 이 땅을 보면 뭐가 있냐면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 땅이 무슨 말이에요? 하아레츠.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은 언제 써요? 그놈 언제 써요? 네? 아까 나한테 물 뿌린 그놈. 네, 뭐예요? 이 전에 뭔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급된 걸 얘기할 때 정관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나타난 땅이라는 말은 1절에 나타난 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사실 제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잠깐 맛배기만 해주자면, 오렌지구로 나고 젊은 지구로 나고 알아요? 알죠? 진짜 모르는 표정이에요. 오렌지구론과 젊은 지구론이 있는데, 이건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내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건 지구가 오래됐다 아니면 젊다 이런 거예요. 네. 말 그대로죠. 쉬워요. 근데 오렌지구론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화론자들이 많아요.
진화론자들이 많은데 사실 오렌지그론이 진화론을 주장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기를 문자적인 유기로 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복잡한 얘기는 내일 또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쨌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시기가 이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는 혼돈하고 공허한 형태로 땅을 만들고, 예?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신 거예요? 정돈을 하신 거예요. 정돈을 한 걸 보면 첫 번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네? 의외로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성경책을 참고하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날에 뭐 만들었죠? 네? 빛을 만들었죠, 빛. 이 빛은 논란이 많아요. 왜 빛이 논란이 많을까요? 뒤에 발광체가 나와요. 해달려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 구약성경이 쓰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약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창세기가. 네? 대략 1440년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BC. 네.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한 3500년 됐잖아요. 35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안 웃긴다고? 그래서 이 3500년 동안 이 빛이 뭔가를 토의를 했지만 아직도 분명한 결론이 없어요. 어떤 의미일 거다, 이 정도만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 날부터인데, 둘째 날이 뭐 만들어졌습니까? 둘째 날에 하늘, 그리고 셋째 날에, 네?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죠. 이 땅은 1절, 2절에 말하는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땅하고 또 덧붙여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네? 식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태양과 달과 별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날은 뭐예요? 어리와 조류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날은 육지에 사는 생물과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물어보면 6일날 뭐 만들었냐? 사람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머리에 새깁시다. 6일날 뭐 만들었다고요? 네, 육지에 사는 생물과 사람을 같이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 쌍이 있다, 뭐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첫째 날은 둘째 치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을 보면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정돈하신 거예요. 세 구역을 나누신 거잖아요.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풀이 났잖아요. 그 풀은 뭐예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제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이 피를 가진 생물과 인간과 식물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식물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뭐였어요? 양식이었어요. 또 짐승들의 양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물 자체를 생명체로 취급을 하기보다는, 생명은 있지만 생명체보다는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의 형태로, 즉 4일째부터 5일과 6일째 창조되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뭐 빛과 발광체가 이렇게 쌍을 이뤘다면, 둘째 날과 셋째 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는데,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돈을 하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뭘 채워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잡한 과정을 제가 왜 설명을 했냐면, 결국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뭘 부여하세요?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한 건 뭐예요?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고 존재가 없고, 그런 곳에 뭘 만드신 거예요? 존재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채워져 있는, 펼쳐져 있는 땅과
그 위에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선, 영광의 총체들을 나눠주셔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긴 설명이고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왜 제가 이 길고 긴 설명을 했냐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 했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정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발현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좋아요. 하나님 찬양받으실 분이죠. 제 노래를 들으셔야죠. 당신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그걸 네가 해라고 우리를 만들어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 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너무 길어요? 표정 들으면 왜 안 끝나냐는 분위기인데 끝났어. 지금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숙지하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잘 차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데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당신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고 앵무새처럼 입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됐고 그 발현된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그 일에 우리가 기여를 하는데, 그 일에 기여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담지하고 유지되면서 이 세상 안에서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그리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존재가 피조물들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피조물들을 가꾸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피조물들을 유지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구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장차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인류가 그 일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 안에 펼쳐져 있는 피조물과 인간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 그 영광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일에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작전과장님이 정말 좀 아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너 어디 나왔어? 아, 어디 출신이야? 아, 저 전주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아, 저 신흥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 신흥고등학교인데 이러면서 작전과로 오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명심해요. 군대는 작전과 작대요. 작전과는 죽음이야. 군대 가면 피해야 될 보직이 3개 있어요. 네? 작전장교, 보좌관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관, 교육장교, 인사장. 이 3개는 죽어도 시키면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목사님은 교육장교였어. 교육장교여가지고 교육장교를 시작한 그날부터 교육장교 보직이 바뀌기까지 저녁밥을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12시 전에 퇴근한 게 손으로 꼽을잖아요. 절대 안. 근데 그 사지로 누가 날 끌어들였어요? 작전과장님이. 동문 선배가. 그래서 그 작전과장님이 계셨는데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 육사 출신이고 육사 출신 대대장님이 눈을 딱 돌리고 이 대대장님 거침이 없어요. 장교로서의 프라이드가 엄청 강해요.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돼 있으면 뭐야! 내가 지시해도 안 돼 있어! 하면서 집합! 10시고 11시고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될 때까지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작전반이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집합이고. 근데 작전반장님이 바뀌었어요. ROTC 출신에 굉장히 샤프하고 성격 좋고 쾌한 작전반장님이 따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평안만 찾아왔습니다. 우리 전 작전과장님은 내가 당직 쓰고 아침에 퇴근하려고 딱 지통실을 가려면 야 우진아 안 바쁘지? 그럼 일을 주시면 되겠거든. 그리고 자기가 퇴근하면서 10시에 일을 주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작전과장님은 일을 자기가 해. 다 기계 같아. 받아쳐. 막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 일을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이라고 계획적으로 하니까 부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럼 이거 저만 됩니까? 여러분 이상이라고 알아요? 이상 맞나? 네, 이성 좋아요? 이성 구로구청장 몰라요? 이성 구로구청장 이름 처음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요? 이성구청장이 딱 인터넷에 처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민선 6기 6기라고 하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지방자치장들은 정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국민투표로 뽑자고 해가지고 이제 국민투표로 뽑기 시작한 거예요. 민선 6선. 근데 이 이성 구로구청장이 몇 번 당선이 됐다고요? 6번 당선이 구청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 몇 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 올해가 이제 2번째 해여가지고 22년을 근무했어요. 구로구청장. 그럼 구로 가봤어요? 구로 가봤어? 제가 99년도에 구로를 가봤어요. 왜 구로를 가봤냐? 놀러 갔어요. 그때 회신 전에 제 친구들이랑 구로가 재밌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전주에서 막 올라온 촌놈이었거든요. 아무도 제가 촌놈인 줄 몰랐어요. 워낙 그 샤프한 역 때문에. 근데 이제 구로를 가자마니까 갔죠. 서울에 어딘지,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알아요. 구로에 가리봉을 가면 옷도 싸게 팔고 뭐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구로에 있는 가리봉을 딱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나는 성경에 나오는 황폐하다는 말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도시가 황폐한 거예요, 도시가. 곳곳에 간추한 청소년들 열려있고, 이 건물들이 다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들에,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보는데, 이거 사람 사는 거야 했더니, 거기가 공장지대고 외국인 근로자들 많았고, 뭐 이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서울 땅에서 방치되고 한 거야. 근데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가봤어요. 이름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가산 디지털 딱 가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도시가 바뀌어있는 거예요, 도시가. 왜 바뀌었겠어요? 그 사람이 바꾼 거예요, 구청장이.
이 사람이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구루에 사는 분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한 명 딱 되고 나서부터 바뀌었대요. 네, 아마 22년을 했으니까 99년도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가 아마 그 사람이 처음 임기를 하고 나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추진력 있게 일들을 해내더니 지금 제가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가정통합지원센터 그리고 교육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10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5만 개 일자리를 지금 창출해내려고 계획 중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구로구 전역에 와이파이를 구로구 전역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구로구에서 미개발된 땅이 딱 한 군데 남아있는데 그 땅을 완전히 바꾸기로 다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원, 스포츠센터, 그리고 의료단지 해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바꿔요. 누구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더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된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 있는 세상을 바꿔가는 데는 사람이 그 일에 헌신을 하면 그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비극이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와 걸맞지 않은 삶을 살립니다. 자기의 존재보다 더 높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자기의 존재보다 작은 일들을 하는 것만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보다 높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은 버거워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반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 못 된다.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애기 낙타가 엄마 우리는 혹이 왜 있어요? 알아요? 엄마 우리는 혹이 왜 있어요? 사막을 물을 저장해서 지나가기 위해서지. 엄마 우리는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요? 우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뜨고 갈 수 있게 만든 거지. 엄마 우리는 발굽이 왜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사막의 모래에 발을 빠뜨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 이게 뭐라고 했는지 알죠? 몰라요? 엄마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사자 안에는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자 안에는 그가 동물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울부짖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왜 인생이 불행한 줄 아세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너무 하찮은 일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목적과 궁극적 목적 그리고 궁극적 목적에 따른 종속적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최고 목적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목적. 종속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는 목적을 종속적 목적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궁극적 목적이든 종속적 목적이든 종속적 목적은 당연히 최고 목적이 아니겠죠. 근데 종속적 목적은 궁극적 목적에 도달했다고 해서 자신이 도달한 궁극적 목적이 최고의 목적하고 일치는 않아요. 사람 안에 있는 궁극적 목적과 종속적 목적이 사람을 비극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쫓아가고 있는 종속적 목적이 혹은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궁극적 목적이 자신의 존재에 지음받은 대로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비참한 존재가 돼요.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발현된 거에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고 종속적 목적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하찮은 일들, 그리고 도구가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비참한, 가장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고 긴 얘기였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 존재는 부르짖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귀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비로소 터져나오는, 이 시간 우리 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한곡하고 주일날 여러분 찬양 저도 하고 하나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정말 얘기했네요. 그죠? 내일 후회할 거 없는데 내일 우리 기도해 할까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10시에요. 우리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힘들지 말고, 하지만 마음을 좀 모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시키고 싶은 마음 없고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실어서 하고 저희가 좀 푹 자는 걸로 합시다. 찬양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을 기다립니다.